천년왕국의 왕노로 민감한 문제를 묵상을 하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서 상세히 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게요. 왕노로 영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묵상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재림하고요 추수가 중요한데 추수에서 추수가 바로 이 왕노를 만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제 해석은 천년왕국의 그 왕노릇이 계시록 20장 4절이라고 했어요. 목배임 당한 자, 경배 666 거부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 이들이 전환란 순교자, 후환란 순교자인 거예요. 이들이 목배임이 이제 전환란 순교자고 경배 666 거부자는 후환란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한난에 그 순교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이제 믿는 자들이 먼저 저기 선추수자들이 휴거해서 이들이 혼인잔치 한 후에 이들이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대상이요. 자, 제가 이제 왕노릇 조건으로는 제 해석이 7천년의 전천설이 가장 엄격합니다. 좁습니다. 저는 이게 딱 7년 대한난에 승리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고 기존의 여러 가지 해석들은 교회사 동안의 승리자도 왕노릇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나오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흔히 그 교회에서 말씀 선포나 아니면 이렇게 그 왕노릇의 그 표나 이런 걸 만들고 보면은 그냥 얼핏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은 성도들이 다 승리한 자들이 용에서 자고 있다가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깨어나서 혼인잔치 들어가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7년 환란 승자 다 포함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이 두 조건에 지금 포함이 안 돼요. 이들은 목배인 자들도 아니고 교회사 동안의 승리자들은 목배인 자들도 아니고요. 경배 666 거부자도 아니에요. 즉 이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왕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말씀을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 편할 대로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해서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속이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들의 왕노릇은 이들의 왕노릇을 합니다. 교회사의 승리한 자들이 왕노릇을 하는데 이들이 언제 하느냐면은 심판 다음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왕노릇이 두 번 나와요.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왕노릇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뒤에 승리 구약 시대의 승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의 승리자와 구약 시대의 승리자 차이가 없지 않느냐? 여기 상태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심판주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둘의 상급 차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구원자는 못 들어가도 신약시대의 구원자는 이때 와 천년왕국에 왕노릇 해야 하는데 우긴단 말이에요. 우겨 좋다 이거예요. 주고 싶은데 지금 여기 구절에 딱 걸려버리는 걸 어떻게 줍니까? 제 마음대로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곡해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거를 지금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외 해석들은 지금 이거 주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의 말씀조차도 이거 해석 말씀조차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해석이 맞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도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오직 말씀 쫓아갑니다.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는 뭐 그런 인도자를 쫓아가지
자기 편의에 의해서 말씀을 바꾸는 인도자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 목배인 자들을 더 넣고 싶어서 교회사의 그 승리자 중에서 순교자 중에서 이제 목배인 순교를 당한 자들 또 그렇지 않은 순교를 당한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그냥 다 넓게 봐서 교회사 승리자인데 순교자까지는 또 들어간다고 또 설명을 하는데 정말 이것도 참 넌센스예요. 그러면은 이 조건에는 들어갑니다. 이 조건에는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느냐고요. 어느 누가. 그러면은 이 두 조건이 경배 666 거부의 조건이 이 기간은 3년 반 동안에만 나타납니다. 그쵸? 후활한 3년 반 동안에만 이 기간에만 경배 666 거부자가 나타나요. 그럼 나머지 목배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전환란까지거든요. 2000년이 넘어요. 어느 누가 지금 왕노를 타는 두 조건을 얘기하는데 2000년 동안의 대상하고 3년 반의 대상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분류죠. 그냥 이러면은 이거 무시하고 그냥 통째로 그냥 다 2000년 잡아가지고 다 목배인 자들이 그냥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누가 2000년 둘로 나눴는데 누가 이거를 어떤 대상을 둘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한 부류는 이 부류, 한 부류는 요 부류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이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억지니까 저는 뭐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기 3년 반은 여기서는 경배 666 거부자 이게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배인 자들은 전환란 익혀놓으면은 딱 맞지 않습니까? 양분에서 전환란 순교자, 후환란 순교자를 말하고 있다. 전혀 뭐 문제되지 않고 의심되지 않잖아요. 또 앞서 세상에 본 전환란 상황에서의 내용하고도 후환란으로 연결된 그 상황의 내용하고도 정확히 맞고요. 지금 감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 교회사의 어떤 승리자들을 꼭 천연왕국 왕로로 보내야 된다는 그 억지 때문에 그걸 성립시키기 위하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뭐 앞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입만 아프고요. 들으시는 분이 판단하십시오.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이 앞뒤 얘기가 안 맞는 상황들이 계속 나와서 문제는 이 7년 대한난 승리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가 교회사를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7교회에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긴 자들이 곧 교회사 동안의 승리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상급을 주는데 이 상급 내용이 전부 다 7교회의 모든 상급 내용이 다 천년왕국에서 줄 수 있는 상급 내용은 넓게 해석해야 한 2가지 정도 나오고 나머지 5개는 아예 천년왕국에서는 줄 수 없는 상급이에요. 반면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7개 상급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7교회의 승리자를 천년왕국 왕로로 보내는데 그 상급을 줄 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기서 어떻게 줍니까? 천년왕국에서 생명나무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열매를 줘요? 당연히 이거는 전부 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주는 상급이기 때문에 교회사 동안의 승리자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이미 7교회의 이긴 자의 상급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말한 겁니다. 반대로 이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은 7년 대한난의 승리자가 왕노릇을 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안에도 이 두 부류가 쫙 나눠져 있습니다. 7교회의 승리자가
승리자와 전환란이 시작돼서 전환란 후환란의 승리자가 정확히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뭐 묵상을 계속 해보시면 나올 것이고 세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 과정이 아니라 대상을 바꾸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앞뒤 전후 상하에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충돌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묵상하시면 충분히 나올 거예요. 올바로 해석된 것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해석한 것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앞서 이제 그 질문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을 잠깐 이 왕노로 조건에서 나왔으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두 대상을 같은 걸로 지금 놓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NIV도 그렇고요. 다 지금 저는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목배인 자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곧 그들이 곧 경배 666 거부자들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지만 개역 한글판하고 개역 개정판은요 지금처럼 동일하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저는 원어를 모르고 영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또 판단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고 개역 한글판보다도 개역 개정판을 봅니다. 최종판을 봅니다. 저는 뭐 둘 다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개정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두 권을 비교를 해보면 개역 한글판은 좀 문장이 좀 억세요. 개역 개정판보다는 그 예전에 고체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장도 굉장히 억세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들도 이제 예전에 번역을 해놔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을 개역 개정판은 많이 고쳤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성경적인 내용이면서 많은 부분에서 부드러워지면서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글을 쓰는 제 입장에서는 개역 개정판이 훨씬 낫습니다. 뭐 이 어떤 말씀의 깊이나 고적인 면에서는 개역 한글판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쓴다고 하면 개역 개정판으로 글을 고칠 정도로 아주 저는 두 권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제 훨씬 좋고요. 문제는 이 두 내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두 내용은 다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목배인 자하고 경배 거부자는 나누지 이 두 대상이 같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버전 그 외에 영어 버전 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역 개정판 이 한글 번역이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만 이 개역 개정판을 써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완전히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오류 없이 다 해석이 되는데 영어 버전을 이런 버전을 쓰는 순간 해석이 안 돼요. 자, 저는 지금 말씀을 제 해석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뜯어 고친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영어 버전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금 말씀을 바꾼 거예요. 이게 두 생이 같다고 얘기한 걸 왜 둘로 나눴느냐라고 당신의 말씀을 곡해했다라고 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쪽에서 봐서는 그렇지만 영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개역 개정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무변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분들이 어떤 버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번역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이 둘의 문제는 그분들이 이 둘의 진영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저는 여기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영어도 전혀 모르고 시브리어 헬라어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저는 내용도 몰라요. 깊은 얘기를 하는 언어 따지고 깊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알려고도 별로 안 하고 저는 이 개역 개정판까지 온 그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을 썼을 경우에는 이걸 같이 놨을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의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개역 개정판 없고 아예 그냥 한글 버전이 한글 나온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다. 목배인자와 경배 666 거부자가 이들이 같다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모든 번역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대로 해석을 이걸 존중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을 바꾸면 병계를 남겨요. 그렇지만 한글판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판로 하면 이게 해석이 딱 맞거든요. 그래 이걸 보면서 자 여러분 영어 버전이 완전하지 않아요. 영어 버전이라고 완전합니까? 킹 제임스 버전 완전해요? 희한하지만 희한하게도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을 못 읽겠어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건 킹 제임스 버전 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읽혀요.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읽지 말라고 막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영어 버전이라고 자칭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들이 하는 얘기고 저는 조금 읽다가 알았습니다. 그냥 영어 본문은 제가 영어 본문이라서 깊은 뜻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알지 못하니까 아예 접근을 안 하고 킹게스 버전 한글 번역판도 못 읽겠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좀 읽고 있으면은. 이런 부분 나중에 세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영어가 완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브리어 헬라어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원어라는 거에 지금 엄청난 미혹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애초에 시브리어 헬라어를 만드실 때 이 문자를 만드실 때 이 안에 한글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보다 더 많은 미혹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문자를 만드셨어요. 그거를 지금 다들 간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 원어 섣불리 배우겠다고 들어가면은 이상한 해석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그래 이 부분은 원어 쪽에 은사를 받으시고 이쪽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여기서 조금 잘못 번역한 거를 일반적인 평신도나 목사가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자, 태초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이 단어가 시브리어로 원래 태초라고 번역이 된다라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원어 사전으로요? 그 사전에 있는 번역이 맞다라는 걸 뭘로 증명할 겁니까? 뭘로 보장할 거예요? 원어 사전을 만든 사람이 누군데? 원어 사전에 들어가 있는 원어의 해석이 다 맞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말입니다. 이것이. 시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조차도 지금 이 구약성경을 해석을 못했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방인 중에 한참 이방인인 한국, 이방인 중에 한참 이방인인 영어권의 사람들이 마치 영어 원본인 것처럼 킹제임스 버전을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도 오류가 굉장히 많고 원어 자체에도 이미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은 엉뚱한 것이 나오게끔 다 배열이 되어 있고 또 원본은 없고요. 오직 원본 없는 상태에서 베껴 쓴 사본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성경 번역이 완결판으로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로 지금 다툼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앞뒤 얘기, 좌우 얘기, 상하 얘기하고 합쳐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버전이 그렇게 많다는 거. 3,000 버전이라 있다는 얘기 뜻은 영어 성경이 영어 번역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얼마나 완전하지 않았으면은 누군가 영어권의 사람은 많습니다만 영어권에서 시브리 헬라어 공부한 사람도 많고요. 보면은 한 번역본이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 만듭니다. 왜 이렇게 번역해서 지버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두 버전 읽다가 왜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또 하나 만들어. 또 하나만 계속 이게 뭔 얘기예요?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지금 영어 버전이 3,000개나 된다니까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영어 번역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원수도 많습니다만 워낙 불완전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후대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다음 번역을 또 다른 번역을 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곧 영어권의 번역인데 이걸 놓고 지금 자 저의 그 뜻을 아시겠죠? 이렇게 만일에 내용이 틀리다고 하면은 앞뒤 얘기를 보자고요. 전후 얘기를 보자고요. 상하 얘기를 보자고요. 그래 맞는 걸 취하면 됩니다. 근데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둘은 같은 부류가 되면 안 됩니다. 나뉘어져야 돼요. 만일에 이 둘이 같으면요. 목배인 자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배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배 666 거부자는 후할란 이 3년 반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둘이 같으면은 경배 666을 거부해서 목배인 자들이구나 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 이들만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만 후할란의 승리자들만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7년 대한난으로 좁혔는데 지금 이렇게 이 번역을 쓰면 더 좁혀지는 거예요. 최대로 좁혀지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이렇게 해서 해석이 앞뒤하고 저는 모든 상황하고 잘 맞으면은 예스하고 통과한다니까 이거 쓰자라고 얘기하는데 6장에서 이 하늘보좌에서 호소하는 자들이 나오고 7장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들은 지금 왕노릇 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대로 가면은. 그런데 이들이 왜 하늘보좌에 가 있습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면? 앞뒤 얘기가 안 맞잖아요. 이상하죠? 대상을 잘못 해놓으니까 이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고 여러 그 문제들 원어부터 해서 사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번역에 대한 문제 많습니다만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분별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혼돈스럽다고 하면은 전후 내용들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왜 계명성으로 바꿨느냐고 이거 이사야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루시퍼를 이렇게 바꿨느냐고 이건 정말 넌센스 같은 지금 문제제기예요. 이것은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완성도가 높은 해석이에요. 물론 저도 이것이 왜 이렇게 원어가 루시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바꾼 과정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던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이 더 이렇게 번역한 게 강도가 더 센 겁니다. 루시퍼로 번역을 안 하고 계명성으로 번역한 게 강도가 더 센 번역이에요. 만일에 저한테 이 번역권이나 저작권을 줬다고 하면은요, 저는 루시퍼라고 쓰지 않습니다. 계명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 앞에 오 놀라우신 하늘의 영광이요,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시면서 나의 영원한 계명성이요, 나의 영광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 그 모든 것 다 여기다 다 쏟아 붓습니다. 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영광의 예배를 찬송을 예배를 받으소서. 오 나의 계명성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지금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오 놀라우신 나의 찬양, 나의 영광의 예배나 나의 창조주신 계명성이요,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뒷얘기가 뭐냐고요. 할렐루야. 지금 앞에 이렇게 악한 사탄을 끌어올려서 영광에 끌어올린 것 같지만 뒷얘기가 뭐냐고요. 그런 너는 지옥행이야. 즉 루시퍼라고 이름 딱 나열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걸로는 지금 이게 양이 안 찬 겁니다. 지금 그래 좀 올려준 거예요. 계명성으로 그게 올려준 겁니까? 지금 이게 더
내동댕이 친 거 아니에요, 사탄을. 저는 이걸로도 만족 안 한다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나의 창조주, 나의 예배주, 나의 주여, 나의 사탄이요. 오, 나의 주인 사탄이요. 나를 지으신 사탄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명성이요. 그러나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놈아.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뭐가 계명성으로 올린 게 올린 겁니까, 이게? 이거를 못하고 지금 단어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이거를 단어 하나를 갖다 놓고, 물론 단어 하나까지 다 맞춰서 섬세하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좀 앞뒤 얘기, 전후 얘기를 좀 생각하라는 거죠. 번역에서는 그냥 그 단어 하나가 이 단어가 이대로 정확히 옮겨졌느냐 어떤 문자로 가든 제대로 번역되는 문자는 없어요. 어떤 문자도 완전한 문자는 없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시브리어 헬라어가 뭐 완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브리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면 왜 유대인들이 시브리어를 그렇게 평생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메시아인 줄을 몰랐을까요? 넌센스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시브리어를 알아야 유대인만큼 알겠느냐고요. 택도 없어요. 은사 받아가지고 30년, 40년 시브리어를 연구하고 거기에 몰두해야 시브리어를 밤낮 태어나가서 모국어로 쓰는 그 시브리어 애만큼 시브리어를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래, 번역이라는 거 안에서 나왔던 이 최종, 거 안에, 그 역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 두 버전을 같이 보면서도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저는 아예 안 봅니다. 영어 버전도 아예 안 보고 시브리어를 뭐 전혀 모르고요. 어제 한글 번역, 왜 그 전 단계는 왜 모르냐? 영어도 모르고 시브리어 모르냐? 저는 몰라요. 이거는 이쪽 은사 갖고 계신 분들이, 믿는 자 중에 은사 같은 훌륭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앞서서 이거 하는 게 책임이니까 그분들을 하시고, 그분들의 결과물을 저는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지금의 한글 개역개정판을 갖고 있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 언제 뛰어들어서 이걸 다 확인합니까? 예? 이거를 해야 될 분은 이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뒤에 거를 보는 것이고, 이 뒤에서 원어의 문제나 번역의 문제에서 갈등 일으키는 분들, 사역자들도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쓸데없는 불필요한 거에 재림을 얘기하고 재림을 준비할 때 사탄이 계속 불필요한 거에 완전히 소모전, 이름 가지고 예슈아 가지고 또 엄청난 소모전. 우리가 예슈아라고 안 부른다고 뭐 나 구원 못 받느냐고요. 지금 이 마당에 와가지고 예수라고 안 부르고 예슈아로만 꼭 불러야 되느냐고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의미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소소하고 한 부분에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사탄이 계속 혼돈과 혼미만 가중하면서 재림을 못 보게 지금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그 부분에서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 자, 이 부분에 한번 그 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앞뒤로 안 맞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너무 엄격해집니다.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또 충돌이 한 군데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충돌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취할 수 없는 거고요. 영어 버전이라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신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반드시 이게 맞게 해석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 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한 자들이 이제 그 왕노릇을 하게 되고요. 첫째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왕노릇 하는 자들이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둘째 부활, 셋째 부활 같은 건 없어요. 그 용어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쓰고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뒷부분 가서 공마국 전쟁이나 심판 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변화체는 부분을 좀 묵상하죠. 지금 이 부분은 왕노릇 하는 자들은 이들은 다 0입니다. 0으로 다 0으로 변화를 했어요. 변화를 한 것이 맞습니다. 즉 왜냐하면 순교자들인데 당연히 이 전할날 순교자부터 지금 6장부터 해가지고 다섯째 봉인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순교한 자들이에요. 전할날 들어서 순교한 자들은 그 영이 즉시 보좌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때는 7년 대한난 들어서 첫째 부활이 바로 즉시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는 거를 물으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첫째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올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영적 상황들을 알려주면서 첫째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육적인 삶을 살다가 죽으면은 그 영은 음부로 가요. 음부로 가다 음부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 7년 대한난 들어와서 이 순교자들은 즉시 그 영이 첫째 부활해 버립니다. 육은 그대로 그 땅에서 죽어 있는 것이죠. 목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들은 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게 후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으로 그렇게 순교하면 추수는 이제 순교가 아니기 때문에 승리자이긴 하지만 그 순교가 아니어서 이 추수 때에 출생 영혼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정상적으로 음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음부에 있다가 한 50일 전으로 재림 때 쉬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첫째 부활해서 그 영이 공중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다 지금 왕노릇 하는 자들은 위로 올라가서 강림을 하는 자들이건 밑으로 가서 휴고를 하는 자들은 다 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추수 뒤에 남은 자들도 이때도 바울이 살아남은 자 우리도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이때 같이 이 죽은 자가 부활해서 휴고할 때 이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뒤쫓아 공중으로 들려서 올라가는데 변화가 돼서 올라간다. 이 육체를 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삽니까? 그 순간 변화되는 올라가는 순간 육에서 영으로 변화가 돼서 혼인잔치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영이 들어가는 것이고 왕노릇도 다 그래서 영이 하는 거예요. 그 변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은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지한 것이고요. 그래 이 천년왕국은 영적 존재들이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노릇 하는 자들끼리는 왕노릇이 없거든요. 이러한 관계들이 되려고 하면은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 영으로 변화되는 것의 그 사례가 성경에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추수가 곧 예수님의 공생에 대응해서는 여기 3년 반이 공생인데 추수가 바로 십자가의 사망입니다. 사망하신 데에 부활하시고 나서 영으로서 40일을 지상에서 영광의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영으로 지배하는 모습.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놀랍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영으로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 피지배칭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죠.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왕노릇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 피지배칭은 앞서 계속 12장부터 설명해서 이제 인류로 확대되면서 과연 이 피지배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없으면 공마국 전쟁을 못 일으키니까. 그리고 앞뒤 얘기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지배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어요. 사실 없어도 영으로서 물질계를 다스리는 걸로도 천년왕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면 과연 있을까 없을까를 두 가지를 놓고 묵상을 해보면은 없어도 없는 대로 그냥 천년왕국 의미, 영적인 의미나 신학적인 의미 하면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끝에 공마국 전쟁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끝에
마지막 끝에 또 무정에 있던 사탄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자들을 꿰가지고 전쟁 일으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왕노릇하는 자는 승리자들이고 구원이 완성된 자들인데, 그러니 이게 이 뒤에 공마곡 전쟁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피지 배층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된다는 걸로 두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으로 판별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로.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누구를 보내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전환란이나 후환란을 거친 인류 중에 누군가를 피지 배층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보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후환란에 박해를 경배 666으로 바꾸면서 인류 전체가 이 대상이 되게, 박해의 대상이 되게 하면서 이 안에서 6개의 종교가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불신자 중에 써드릴까요? 개신교, 가톨릭, 여기까지 믿는 자들이고요. 유대교, 이슬람, 우상숭배자, 무신론자. 이 불신자들 안에서 거부자가 있다고 했어요. 거부자가. 이 안에서 거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부자 중에서 또 선행자와 비선행자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중에서 선행자들은 전부 다 구원되는 거예요. 이들이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선행자들은 그냥 남아있어요. 부심받아 죽지 않고. 이들이 바로 천연왕국의 피지 배층으로 들어갑니다. 무신론자는 다 죽습니다. 무신론자는 거부를 했다고 해도, 선회까지 하면은 선회까지 한 자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예복 없는 자예요. 예복이 종교여서 종교가 없기 때문에 추락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비선인자는 당연히 무신론자가 그래 가장 비참해요. 무신론자를 빨리 구원시켜야 합니다. 무신론자는 거부를 하고 선행을까지 했어도 그래도 비구원이에요. 자, 즉 이 불신자 중에 거부자 중에 선행자를 보내고 비선행자를 지금 놀라운 이 내용이에요. 지금 피지 배층을 완전히 합당하게 조건에 맞는 자들의 피지 배층으로 보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놀랍게 인류 전체를 그 믿음의 행위에 의한 상급으로 지금 쫙 나눈 거예요. 너무나 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은 정말 그 대심판 때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오직 정확하시겠어요. 전혀 실수가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정확한 해석들 그리고 또 완성도 있는 해석이 나오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은 이제 구약에 가서도 이 내용들이 거부자인데 선행자 비선행자로 나눈다는 이러한 좀 굉장히 그 상세한 내용들이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구조의 내용이 쎄도 없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65권에서 확인을 하실 텐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미 다 배정해 놓으셨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미 다 배정해서 다 기록하셨다고 구약 65권, 신구약 65권으로 이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할 거고 이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이 구약 신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의 머리에서 나온 해석이 아니에요.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1장부터 22장까지 이 해석은 종말론의 기본이에요. 이것은 진짜 핵심은 이제 전성경 대응구조라고 용어를 붙인 나머지 어떻게 65권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으로 인한 거를 설명하면서 종말론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놀라운 일이 그 다음
22장 맞추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기대하십시오. 깜짝 놀랄 증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게 그때부터 제 7천년적 전천전서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해석들 비평하고 제 해석 드러내고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이 피지배층은 1000년 동안 살고요. 죽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악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들이 계속 살면서 공마국 전쟁 때 전부 미혹돼서 공마국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의해서 모두 죽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진행이 일어나는 것도 다 설명을 뒤에 드릴 텐데 필연입니다. 필연. 과정만 지금은 기억을 하시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분량이어서 지금 이것을 천년왕국이 구약 성경의 그 완성이라는 거, 회복과 완성이라는 의미로 여러 군데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부분으로 많이 회복된 역사의 표현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1차적인 천년왕국의 묘사고 65권을 다 맞추면서는 천년왕국이 어떤 사건의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 그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제 성경 전체가 계시록으로 다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은 이 천년왕국 기록이 3절밖에 안,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이유가 너무 아쉬운데 대신에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을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대응 관계로 해서 그 위치를 찾으면 천년왕국이라는 그 부분을 계시록에서는 점차 짧은 기록이지만 만족할 만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12사도의 심판에 대해서 하고 천년왕국 마치겠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 그 앞부분은 이제 12사도가 심판한다는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왕노릇하는 두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12사도의 심판도 이제 왕노릇이세요. 이게 지금 그 순위에 대한 문제인데, 순위 문제입니다. 이거 기록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먼저 왕노릇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의 심판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노릇 조건을 말한 것은 예수스 왕국에서 가장 위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고 그 밑에 누가 있느냐면은 12사도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같이 부활해서 이들이 부활해서 같이 오죠. 이 교회사의 큰 인물들, 구약의 큰 인물들은 이미 승천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고. 교회사 동안에 바울이나 이런 큰 인물들도 12사도나 다 이미 승천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수는 많지 않죠. 그 중에서 12사도가 이 안에 바울이 껴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큰 구약의 인물들, 에녹이나 이런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12사도는 포함돼서 같이 강림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사도의 심판은 이들도 왕노릇인데 왕노릇하는 자들, 그 7년 대한날 순교자들보다 더 상위인 거예요. 더 상위의 왕노릇을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은 7년 대한날 순교자는 그 다음의 왕노릇이에요. 지금 이렇게 서열이 계열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먼저 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먼저 온 것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당연히 열두 제자들이 당연히 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그래 이들이 심판하는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이 12지파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피지배층으로 유대교 거부자 중에
선행자가 비선행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긴 있습니다만 이들을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12지파는 이제 제식으로 따지면 12종교 구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피지배층 전체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먼저 위에서 먼저 다스림이 큰 범위에 대해 다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의 순교자들이 왕노릇이 그 밑에 하부에서 더 지금 범위에서 좁은 범위에서의 왕노릇의 범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 그 12사도의 심판이 먼저 있는데 이것은 복음서에 이미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 12지파 너희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먼저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도 그렇고 먼저 와야죠. 그래서 12사도가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여기서 공생애 때 이미 이들의 그 존재와 역할은 끝나고 정해졌어요. 이들은 사실 여기서 12사도가 여기서 심판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왕노릇 이 7년 대환란의 순교의 왕노릇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상이거나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12사도까지 포함되는 이 예수의 왕국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동행을 하고요. 그들이 같이 심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심판이 곧 어떤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보다 왕노릇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분량을 줄여서 천연하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분량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20장에 이제 계시록 20장의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할렐루야.